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네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이 제자가 주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칠 것을 부탁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기도는 최우선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와 갖는 친밀한 교제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1절 말씀에서 이 제자가 이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나오네요. 문맥상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그냥 엉뚱하게 그냥 서로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뭐 어색했던지 예수님 그 기도 있잖아요, 가르쳐 주실래요? 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하신 대로 기도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지, 서서 기도하셨는지, 앉아서 기도하셨는지, 누워서 기도하셨는지, 눈 감고 기도하셨는지, 눈 뜨고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한 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또 한 가지 문맥상으로 확실한 것은 그 기도를 하고 마치셨을 그때에,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 12명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질문을 해왔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습관 따라서 당신 제자를 놔두시고 홀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홀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있는 가운데도 기도하신 적이 있었고,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가 끝나니까 예수님, 지금 막 기도 끝났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면서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거룩한 부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부럽다.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했다는 거죠. 사실은 조금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수업을 듣고 방법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단계별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 손을 모아, 무릎 꿇어,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 세상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걸을 때 여러분 부모가 너가 이제 9개월 됐으니까 12개월 되고 15개월 됐으니까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어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봐, 뭐 이런 식의 가르쳐서 걷게 되었습니까? 가르칠 때는 오른발 왼발 가는데 이 발목의 각도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무게 중심이 실려, 그래가지고 뭐 physics, 우리가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뭐 걷는 걸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자라는데 9달, 8달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보니까 이거 키 큰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이 사람들 같아 보이는 것들은 다 걸어다녀.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흉내내면서. 기도도 흉내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 보니까 아,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네?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지.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예수님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나도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볼까? 흉내내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서 제자가 물어봤다는 것, 그 심리 상태와 그 뭘 정확하게 물어봤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 속에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묵상 속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이 성경 말씀 보면 두 번 나타납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6장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상황을 설명할 때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많은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한 내용으로서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뒤에 올 말씀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ask, seek, 찾으라, knock, 두들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아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조금 달라요.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의 기도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주기도문 가운데는 좀 다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지금 적혀있는 기도를 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한 16초 걸립니다. 여러분 16초. 마태복음에 적혀있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천천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한 26초 걸립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보다도 짧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16초.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가르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16초를 이렇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하는데요, 이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시니까 예수님 나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있고 인상적이고 부러워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랬던 기도는 과연 16초의 기도였을까? 예수님이 딱 눈 감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그죠? 여기 4절 말씀 끝에 있는 거,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누가 됐을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든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든지 교황이 기도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가 이렇게 16초 기도하면은 좀 아쉽다, 좀 짧다 그럴 것 같아요. 간결한 것도 좋고 짧은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제자는 아마 깊이 있는 기도, 진지한 기도, 긴 기도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짧고 간결한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상한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이상한 기도.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멋진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멋지다 못해가지고 사실은 좀 우리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기도죠.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씨름하다시피 당신이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이라는 기도하시는 그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성경의 말씀은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힘을 더해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했던 기도 가운데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온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기도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지했을 거예요. 거룩했을 거예요. 정말 멋졌을 것이고 그 가운데 보면서 제자들이 침착하게 침묵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보면서 놀라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기도, 짧고 간결한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짧고 간결하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가 쉽잖아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재차 반복해서 말씀해요. 믿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보이는 것을 극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대로 봐야지 가능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고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거나 보이는 거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막 핏방울 막 흘릴 때는 막 우와 핏방울 나오네 이러는 거고, 예수님께서 막 방언 터져가지고 어떤 천사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 다른 언어의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이야 멋지다 이러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흉내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겉멋이래, 외식하는 마음. 왜냐하면 세상에 기도한 자가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도에 대해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라고 너희들 볼 수 있게끔 내가 기도할게 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가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제자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 상관 않고 하나님과 둘이 만나서 깊이 있는 사귐을 나눈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깊이 친밀함을 갖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보면서 야 멋지네, 저기 기도하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막 멋지게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저기 바리새인들도 모퉁이에 서가지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하고 다 있는데 야 나도 좀 그래 볼까 하면서 세상의 눈으로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구했던 건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을 자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보이는 기도다, 보여주는 기도다. 근데 그 다음 절 6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보여지는 기도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말도 참 이게 시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표현이 은밀한 중에 secret 하는 거죠. secret. 근데 NIV 영어 성경의 그 번역을 보니까 그것이 secret이 아니에요. 숨겨진 것이 아니고 뻔하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unseen,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요. 숨겨진 뭐 이렇게 막 발견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6장 5절에 나오는 보여주는 것과 이게 상대에 비교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기도는 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야, 저 사람 기도할 때 멋있다, 내가 보여주는 것, 멋지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붙잡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게 기도다. 이게 기도의 격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기도에 힘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중보기도에 힘을 받아요. 목소리가 높아져야지 중보기도에 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특히 그런데 우리가 힘차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그래야지 기도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기 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게 힘을 더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감람산에 갔을 때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도왔다고 해요. 예, 좋습니다. 주여 삼창 합시다. 근데 그것만이 기도이거나 그거 했을 때 기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기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길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대요. 기도할 때 길게 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하게 해주세요. 막 피나면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심어서 부탁한 거겠죠. 가르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짧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 야, 너 외식하는 것 가운데서 너 그 겉멋 속에서 너가 뿌리치고 나가야 된다. 기도는 보고 보여주는 게 아니다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이 하던 기도, 우리가 선배님들이 하던 기도,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흉내내면서 따라왔는데 도대체 기도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설명하네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가르쳐주는 우리가 익숙한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것도 잠시 정말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시니까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가 돼가지고, 주죠.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주로서 주인이시고 모든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다 아시고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서고 보니까 초라해지고 이게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경외함,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다 맞다.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아직 모르지만 적어나갈 그 성경에 심판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너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만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기도할 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거룩함이 있었고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수식어가 그렇게 많이 붙었어요. 전 잘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사 만유에 막 붙잖아요. 너무 멋져요. 어렸을 때 제 어린 마음에 그거 들으면서 야, 기도 정말 유창하게 하신다. 근데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제대로 안 배우신 분이에요. 그냥 나올 때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버지 저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다 부모님들이 다 각기 계시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미용사면은 어느 게 미용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버님이 어느 회사 사장이면은 어느 거 회사 사장님, 아버지 최자, 봉자, 호자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화가지고 아버지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직위가 있고, 어머님이 세상 가운데 친구들에게, 그 친지들에게, 그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다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날 때는 다 그것들은 그렇다고 그분이 그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다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습니까? 경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섭리 가운데서 그가 sovereign입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누가 아빠한테 가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빠 앞에 서서 그냥 아빠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너희가 기도의 기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너희가 알고 있니? 보고 있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 절 다시 올라가 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골방 가운데서 하는 은밀한 중에 있는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의 아버지 끝.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얘기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기도할 때 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그분이 아버지시다 해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의 만남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알면서도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한테 가장 선한 것과 최소인 것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보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삶 가운데 역경과 내 삶 가운데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겨우 하나님이 심판자고 창조주셔서 그냥 나를 구원해서 천국이야 데려가시겠지만 아버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에게. 근데 기도할 때 너는 고백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가면요, 세 가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께 나갈 때 우리는 그럼 뭐 합니까? 구하라. 기도는 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 본문 뒤에 가르치는 말씀에서 1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붙이시네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몸이 아픈데 목사님, 형제님, 집사님, 다락방자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삶이 어려울 때, 직장에 가서 인터뷰할 때,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가르쳤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곧바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루도 빠짐없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의식주,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거침없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근데 구하는 것인데 구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라니까 구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는데요, 우리 딸 둘, 아들 둘.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미키 목사가 집에서 무슨 이상한 종교 시작했나? 아니요, 구할 때가 있다고요. 저한테 와서 구하는데요, 이것 사줘, 저것 사줘,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애들이. 이것 하자, 저것 하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귀찮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딸이, 아들이 저한테 하자고 할 때 마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해요. 그래, 하자. 근데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우리 딸 보리가 와가지고, 보리는 팬다 익스프레스에 있는 오렌지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아빠, 오렌지 치킨 사줘. 아이고, 우리 애들 4명이 다 오렌지 치킨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꼭 오렌지 치킨 사달라고 하면은 자기도 관심 보여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겠죠? 또 우리 아들 반석이는 아니야, 인앤아웃 가자 이래요. 그러면 둘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서 실갱이를 하면서 아빠의 선택을 받으려고 처음에는 그냥 오렌지 치킨 먹자 이렇게 아빠한테 부탁하던, 구하던 이야기가 구걸하는 거로 바뀌어요. 구걸하는 거로. 아빠는 날 더 좋아해, 아니야 널 더 좋아해,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면서 우린 오렌지 치킨 먹으러 갈 거야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가자 하면서 막 발에 막 와서 붙잡고. 근데 그러면요, 야, 아빠한테 매달려서 기분 좋네 하지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빠한테 구하면 거길 가든 가지 못하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결정해서 갈 텐데,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이성 잃은 애들처럼 막 해줘 하고 소리 지르고 붙잡고 그럴 때는요, 참 아빠 된 마음으로서 너무 민망하고 아빠 된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얘들이 안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구하러 와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 예쁠 거예요. 너가 나를 아버지로 알고 와서 나한테 구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때는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중에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 미국 땅에 91년도에 유학 와가지고 쭉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그런 여러 가지 서포트 덕분에 이만큼 왔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서 미국 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었어요. 혼자서도 극복하려고 하지만 혼자서 극복이 절대 안 될 때 결국에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전화기를 들죠. 어머니 아버님께 전화를 하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때까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날 알고 아빠가 날 알고 사랑하시니까 할 수 있으면 해줄 거야. 부탁드린 것도 미안하지만 해줘야 돼가지고 엄마 꼭 해줘야 돼 해줄 때까지 계속 뗐을 거야. 이러기가 크고 나니까 민망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민망해서도 못하지만 부모를 신뢰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화해서 엄마 고마워. 근데 이거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거 한 개를 한번 기도하고도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동규 형제 위해서 목요일날 제가 기도했지만 동규한테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동규 형제가 문제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동규 형제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승희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경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한 가지 넣고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꼭 반복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한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절대 전능자로서 가장 좋은 것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아버지임을 고백한다면 그에게 알렸으니까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냥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하지만 구한 가운데는 신뢰하고 구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진 않고 내가 붙잡아서 이건 이루어져야 되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많이 구걸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너무 우리 하나님을 낮추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또한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11절에서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고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인데 아버지 됐으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참 이 미키 목사, 조그만 애들 4명의 아버지지만 우리 아내의 말에 의하면은 참 아버지 노릇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 놀아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놀아주냐 이런 소리 듣고요. 근데 인간인지라 아버지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역할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아버지, 전 부족한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보현이, 보리, 반석이, 보석이에게 부족한 아빠예요. 그런데도 잘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하물며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인간인 너, 죄인인 너, 부족한 너조차도 네 아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늘에 계신 완벽하시고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구하면 너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겠느냐.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yes 하고 내 기도 제목을 지금 들어주시든 no, 그것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야 하시든, 혹은 침묵 가운데서 기다리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로 알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 직장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이 병 가운데 나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신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성공이 아닐지라도, 아픔과 고난일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가운데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며, 이 가운데서 결국에는 영원이라는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떠나서 나는 최고의 곳을 받으러 가고 있다 하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자고 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구하는 것은. 믿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하고 구걸하고 다녀요. 구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마지막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에게 편한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것은요, 기도는요,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했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주세요. 근데 전화해 놓고요, 아빠, 나 도움이 필요해요. 돈 보내줄 거죠? 이번 주에 보내줘요? 고마워요 하고 끊어버리면은, 야, 그거 정말 불효자식이죠. 내 할 얘기 했으니까 뭡니까? 아빠 얘기도 좀 들어줘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뜻을 분별하여서 깨닫고 그 가운데 아버지 뜻이 이건데 나도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는 부탁이 있는 것인데, 악제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드렸지만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바를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내일 밤이면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배신당하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내 몸의 고통도 있지만 이 죄를 짊어지고 죄를 사함 위한 죽음의 어린 양, 대속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그 두렵고도 너무도 싫은 그 미래가 내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주님께서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뜻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뜻이라면 사장님 뜻대로 안 해요. 우리 뭡니까? 목사님 뜻이라면 목사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기적입니다. 내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겠어. 내가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그런 건데, 정말 하기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할 수 있게끔 내게 용기를 주세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이고,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러한 친밀한 대화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 배워야죠. 성경만 읽어도 배울 수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고 읽으면은 그냥 지루한 얘기에 불과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성경 보라는 이야기도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냥 성경에 뭐 적혀 있나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What does God want for me?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What does God want from me?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되 나로부터 바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봐야지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네요. 참 놀라운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요즘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직장에서 프로모션 받도록 우리가 진급하고 또 우리 월급이 늘어서 경제적으로 풀리도록
우리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져 가지고 씩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도하면서 그래도 또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한다고 하나님 또 죄 지은 것도 있는데 죄도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Forgive us our sins.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엉뚱한 게 저에 또 단서가 붙네요.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시옵고 말하는데 그 전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나오네요. 용서하긴 뭘 용서합니까, 여러분? 저 집에서도요, 사랑할 때는 너무 사랑하는데 또 사랑 싸움 할 때는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맞지 너가 맞냐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게 나고 그게 여러분이겠죠? 그게 저임은 제가 인정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인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라요. 근데 저는 죄가 많은 존재예요. 자존심도 많은 존재고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억울해요.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화가 이르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날 화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가 되시는 분들은요, 좀 너무 깊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착각 중에 살고 계시든지 우리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가 안 되는 존재였는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죠? 뭐 이러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야 네가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네가 얼마나 용서 못하는 존재면 7번 하는 것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자랑하겠니? 7번씩 70번씩 해라. 정신 차려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용서 잘하는 존재니?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구하는 너니까 한 가지 더 말해줄게. 구해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바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거란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것을 합치면서 율법 선생 앞에 그가 질문해 왔을 때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란다. 사랑하는 거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근데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왜 사랑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부부 싸움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고 나면은 또 교인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말고 우리 간사님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미키 목사님 우리 가정 괜찮은 거예요? 그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 아내도 사랑하고 저 자녀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극복하고 아직도 성화되어 갈 과정이 멀었다.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long way from completion, glorification.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 성화가 덜 돼서 멀었으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먼저 용서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놀라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지 먼저 용서 안 하셨더라면 사랑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용서했으니까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 그 순간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미 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apology를 accept 안 하니까. apology가 아니죠. forgiveness.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우리가 accept 안 하니까. 용서가 먼저 돼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그 배우자를,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자녀들을, 또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을, 우리 상사들을, 우리 부하들을 우리가 각각 만나는 장소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세요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지언정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억울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해야지 화가 이그러지고 미웠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를 연민하면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서해야지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는 것을 까먹고 사랑하는 얘기만 자꾸 들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저도 사랑 못하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이 뭐 사랑하겠습니까? 저희 못해요. 그 얼마나 정말 이게 갈등이 되고 이게 그 아픈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고 사랑이 최고의 그냥 축복인데 사랑은 하고는 싶은데 사랑은 못하고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근데 그 괴로운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이 짧은 16초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해답을 주십니다. 용서받고 용서해라. 애가 일어나는 것부터 연습해야지 달리기부터 연습이 되냐? 용서부터 시작해.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부터 해. 용서부터 받는 겸손함을 배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겁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한다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 그러면 저 예수님 믿었는데도 구원 못 받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용서받아도 용서받음의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씨앗이 남아있고 아직도 쓴물들이 남아있으니까 용서받고 용서하고 온전히 용서가 이루어져야지 내 가운데서 사랑과 성령의 그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것들이 이제 피어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다 씻겨 나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널 용서해줘도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는 용서의 열매를 못 빼고 산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를 듣고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저희도 그 일본의 그 한반도를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거기를 이제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다스렸던 일제 시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시기 때에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나치 독일 가운데서 많은 핍박받지 않았습니까? 유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컨센트레이션 캠프 교도소에 보내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 코리 텐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사는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치 독일 그 군인들이 무서운 존재지만 그들이 아무리 무서울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큰 그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코리 텐붐의 아버지와 그의 언니와 코리 텐붐이 집을 열어서 그 옷장 속에 그 침대 밑에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는데 하루는 발칵돼 가지고 나치 군인들한테 끌려갑니다. 코리 텐붐과 그의 언니. 그래서 그가 끌려가 가지고 이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가 가지고 갖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신문과 그 채찍질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 것을 받아가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의 언니가 몸이 이제 쇠해져 가지고 몸이 아파져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죽고 마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지고 그가 풀려납니다. 그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행정적인 착오였던 거예요. 풀려나면 안 되는데 풀려난 것이고 열흘 뒤에 그와 같이 있던 그 나이 또래의 여자들은 다
가스 체인버 가가지고 독가스 먹고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하는 은혜와 하나님께 드려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언니를 이렇게 죽이게 했던 나치 독일들, 이런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쓴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도 그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과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독일 땅에 들어가서 독일 교회에서 부흥 집회와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직접 유대인들을 죽였든 안 죽였든, 그들이 직접 나치에 동참해가지고 그들이 군인으로 전쟁을 했든 안 했든, 그들 가운데 패배자로서의 어떤 패배의 그런 감, 그렇죠? 그 어떤 victim mind, 또한 그들의 가운데 그들이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죽임들과 죄를 범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 죽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죽이고. 그래서 죄책감, 나는 이러한 그런 끔찍한 일을 한 독일 나라의 한 민족의 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죄책감, shame, 그것들 속에서 참 묶여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지키는 독일 사람들한테 그가 돌아가서, 여러분은 독일 군인들은 나를 억압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들의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일 존재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죽여야 할 내가 고통 주었던 여자가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까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구나. 근데 그 중에 하룻밤에는 그냥 abstract하게, 그냥 vague하게, 그냥 어떤 개념적인 그런 어떤 용서가 아니라 정말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있던 내 언니를 죽게끔 만들었던 그 간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 땅, 그 교회에 있는 줄 몰랐는데 그 교회 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동안 생각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또한 분노에 떨면서 또한 두려움도 오는 거예요. 극복이 안 돼요.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걸어오네요. 코리 텐붐이, 아니야,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셨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좀 믿고 신뢰하고,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되는데 그래도 용서하라,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한테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가 걸어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오고, 이 스트레스와 앵사이티, 이것이 치밀어 오면서 온몸이 떨리고 막 경직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 입술의 웃음도 사라졌는데, 미소도 사라졌는데, 막상 그가 앞에 서가지고 그가 사과를 하고 I'm so sorry, 나 같은 존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그가 거기서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이 코리 텐붐이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게 여러분한테 불공평한 걸 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게 더 잘한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빠로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용서도 안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꾸만 용서하게 되려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orphan mind, 내가 고아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그 입양받은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께 입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들 너 이리 와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은 다음에 내 이 나라 천국이 너의 것이야 상속자로 세움받은 자로서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믿어봅시다. God desires more for me than I desire for myself.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보다도 더 좋은 걸 원하고 계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용서가 나오고 용서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나 같은 존재 가운데서도 가능해진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한답시고 우리 모여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2시간씩 소리 지르면서 구걸하다 끝나지 맙시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다 소리 질러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왜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죄스럽고 회개가 나오는지.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깊은 회개 속에서 만나면 감사하지만 하나님 구걸하다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아들 딸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잡고 회복되어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그거 모여가지고 혹은 골방에 들어가지고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환상을 보고 뭐 카타르시스 얻어서 기분 좋다 편안하다 평안이 왔네 이거 기도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 맞지만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입양받은 상속자 아들로서 담대히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길 가운데로 초대하여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게 그게 기도인 줄로 고백합니다. 찬양팀 같이 올라주시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마지막 적용 찬양 부를 텐데요. 그거 부를 때 이렇게 적용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 구걸할 필요가 없고 구할 때 절대로 멈춘 우리가 헤시테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용서한 다음에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안 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용서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제발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을 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람한테 우리가 사과할 줄도 알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그것을 실천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든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합시다. 구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좋은 찬양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시작합니다.